욥기 14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요.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깨끗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얘기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서 깨끗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죄인이죠.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죄 가운데 있다가 죄 중에 갑니다. 그죠? 욥기 15장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엘리바스가 또 지적합니다. 누구든지 깨끗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건 맞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깨끗한 사람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어요?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담의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은이가 가장 나이가 어리죠. 출석하는 어린이 중에서도. 죄송하지만 하은이도 원죄를 입고 태어난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큰 선물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서 문제죠.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할 줄 몰라요. 말씀 안에 나오지 아니하면. 자신을 내려놓지 아니하면요, 믿음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요. 죄의 형벌 가운데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얼마나 그 죄가 무서운지를 자기가 깨닫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주님께서만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 죄 중에 있었지만 용서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도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랬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사무엘하 12장과 시편 51장이 같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같이 봐야 돼요. 이쪽에서 죄를 지적받고 혼나고 이쪽에서는 죄를 이렇게 고백해서 해결받았구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두 번 태어나야 돼요. 하나는 어머니의 태에서 한 번 육적으로 태어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래서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에게서 너를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나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이게 뭘까요? 안식을 바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몇 번 되잡아 봐야 돼요. 욥기를 보려면 몇 번 생각을 하고 또 깊이 들어가고 또 생각해서 또 말씀을 또 다른 말씀과 견줘서 보고 그렇게 되지 않냐면요. 욥기를 복음으로 풀기가 쉽지 않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왜 죄 가운데 들어갔어요? 전도서 7장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보면서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7장 맨 끝에 보세요. 전도서 7장 맨 끝절. 이것도 암송 구절입니다.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인간학, 인간론, 서신, 인기, 구교종, 신학의 7가지 주제거든요. 인간론,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욥이 말한 것과 같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완전 타락입니다. 완전 타락이에요. 왜 타락했나요? 29절 보세요.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어떤 꾀를 냈어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아니 피조물 주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피조물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사회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걱정해요? 인공지능 로봇가 사람을 지배할 것을 지금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특이점이라고 한다 했죠?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보다 뛰어나는 거. 요 특이점이 빨리 온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 이거 꼭 그런 것 같아. 전라도가 어디에서 그 로봇에 의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고치다가 로봇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최초 살인사건입니다. 로봇에 의한 최초 살인사건. 한국에.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시연을 하는데 이 로봇가 이 사람이 이 물건인 줄 알고 막 그냥 돌려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그건 한 애입니다.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게임했지만 이세돌이 딱 한 번 이겼어요. 그 제가 기사들이 얘기했다 했죠.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긴 것은 이세돌이 처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를 써버려요. 이세돌이 천대의 컴퓨터와 바둑을 둬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 천재 그냥 일반적인 바둑 기사가 아닙니다. 이세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대의 컴퓨터와 한번 싸워서 이긴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거예요. 한번 이긴 것도 대단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불하십시오 그러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눈치를 못 채시지 우리도. 성불한다는 것은 자기가 신이 되라는 얘기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정직하게 지으셨대요. 지으셨다고 써있어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정직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요. 여기다가요. 에베소서 5장 24절 써놓으세요. 이게 인간학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에베소서 5장 24절, 4장 24절, 죄송합니다. 4장 24절, 4장 24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4장 24절. 자꾸 견주어서 보셔야 돼요. 사람이 이런 존재구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대요. 이게 의입니다. 의.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의를 되찾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의의 법을 따라서.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일날 난임회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눈치가 없어요. 자기가 죄를 짓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 애기들 그 속썩일 때 있죠? 말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킬 때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끔 얘기할 때 어지간히 눈치가 없다고 그러죠?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눈치 봐요 안 봐요? 안 봅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욥이 의롭고 정직하고 온전하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본 정도가 아니라요. 너무 살봅니다. 야, 재판에 회부할 죄악인데? 아니 내가 사람을 왜 유린하고 다른 사람의 성윤리를 무너뜨렸다. 다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재판받을 죄악이다. 하나님 안 보이죠? 마치 안 보이는 자를 보이는 것과 같이 설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보이라. 옛사람을 벗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 했어요? 이미지라고 했어요. 이미지. 야, 그 사람 이미지가 좋네. 오늘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그 사람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말이 나오셔야 돼요. 정말 이미지, 내적 이미지. 그러니까 무엇을 보이라고 그래요? 가장 먼저 거짓을 보이래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뭐예요? 십계명. 부살, 간도, 증탐. 부살, 간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부살, 간도, 증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보이래요. 거짓된 삶을 보이래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살아야죠. 제가 솔로몬을 지적하죠. 시편 72장에 아이 정의와 의를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바로 살게 하시고 바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거기에 플러스 헌신의 기도도 좀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하나니까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빨리 응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빗자루 들게 해 주시옵소서. 빗자루 들시면 되는 거예요. 1년 365일 동안에 한 번도 교회를 청소해 어떤 분이 남전도에 청소 주일을 토요일에 했더니 30년 만에 처음 마포를 잡으셨다 해서 아이 대단하시다 했어. 대단하게. 참 큰일이시라고 내가 축하할 일이라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되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전도의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내가 서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구하는 기도는 잘 안 는다니까요. 미가서 6장 8절 주일날 또 확인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뭔데?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는 건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열어줬냐고요. 안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도킹이 안 되죠. 도킹. 우주선이 이렇게 도킹하는 거 가끔 화면이 나오죠. 막 정확하게 이게 일치되지 아니하면요. 수학적 계산이 이렇게 일치되지 아니하면 도킹되지 않습니다. 도킹이 정확히 돼야 이 캡을 열어서 서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있는 건 고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킹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정확히 딱 일치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가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우주 정거장에 나와서 문제가 있으면 딱 도킹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다 고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삶으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욕과 같이. 아담 안에서의 삶,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옛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요. 맞죠? 다시 인간학.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 땅에 한 사람 외에는 다 더러워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서요, 예수님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아니면 육정으로 잉태됐어요? 육정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니까 다 누구의 죄를 타고났냐면 아담의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죄와 자범죄까지 해결해 주셨으니 예수 잘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이 귀한 줄을 깨닫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믿음이. 로마서 3장 봐보세요. 로마서 3장. 그래서 제가 감상적인 신앙을 버리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상주의적인 상태에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이, 감성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성과 의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봐보세요. 10절 봐보세요. 그 바로 위에 보면 다 죄 아래 있다고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죄 아래에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 써있죠? 하나도 없다고. 여기다가요, 욥기 14장 4절 써주시면 딱 맞겠네요. 욥기 14장 4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14장 4절.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어지간히 눈치도 없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요곳에서 이 구더기에서 이 구덩이에서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끌어내 주셨으니 감사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위기 찾지 마세요. 말씀을 감상하는 입장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 드라마 이렇게 비슷하게 흉내내는 대화 있죠? 너무 감상주의에 젖어 있구만. 이런 얘기 하죠? 요새 당성이 떨어졌어. 이런 얘기 하죠? 그걸 영적으로 이해하시면 말씀을 듣고 소화를 하시려면 뭐야 되면요, 움직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뭐 입부터 해가지고 목구멍까지 해가지고 길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다 망가졌어요.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게 없어요. 12, 18절 보세요.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네. 배우는 게 없어. 배우는 게 없어요. 그죠? 배우는 게 없어.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죄 아래, 정죄 아래. 같은 말이라 했죠? 야, 큰일 났네. 이래야 되거든요. 다. 야, 큰일 났네. 큰일 날 뻔했네. 우리들은. 그죠? 세상 사람들은 큰일 났네 해야 되고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셔야 돼요? 큰일 날 뻔했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야, 큰일 날 뻔했었네. 저도 유튜브를 본다 했죠? 가끔 보면요, 강아지들이 세상에 막 주인을 막 물고 막 끄집어 당겨요. 그런데 주인이 이제 보니까 엊그저께 보니까 강아지가 주인의 치맛자락을 막
끄집어 당겨요. 근데 여성들 치마가 예민하잖아요. 근데 막 끄집으니까 억지로 걔가 이제 하는 걸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보니까 큰 나무가 있죠. 그 저 가지가 막 떨어져요. 그 사람 앞에 딱 떨어졌어요. 걔는 뭘 본 거예요? 벌써 위에서 나무 가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 가지가 적은 것도 아니요. 그대로 그 사람 위에 떨어졌으면요. 그 사람 중상이요. 아니면 사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전에 그 버스 지나갈 때 그 가스가 폭발한 버스 있었죠. 가스 폭발한 버스. 거기에 그 애견 병원이 있었어요. 샵인지. 그런데 평소에 하진 않던 개가 막 짖으면서 이 주인한테 나가라고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러나고 얘를 그냥 성화에 못 이겨서 나온 거예요. 버스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 앞에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개들은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눈치가 빠르다니까요. 산사태를 하려고 하는데 막 애완용 개가 잠자고 있는데 새벽 3시, 4시인데 막 개가 갑자기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다 나왔어요. 강원도에 있었어요. 산사태가 났습니다. 집 다 무너졌어요. 죽었어요.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여기 써있잖아요. 눈앞에 배는 게 없다고. 하나님이 눈앞에 마치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과 같이 하면서 참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뭐예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큰일 날 뻔했었어요. 우리는 큰일 날 뻔했었어요. 자, 보세요. 21절. 20절부터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빨리 예수 안에 들어가라고. 빨리 예수 안에 들어가라고.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 증거한 것은 누구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 된 것을 아시겠죠? 칭의.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를 압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만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심판하실 때 나를 의롭다고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욥기 14장으로 다시 갈게요. 욥기 14장으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여기 본문에도 예수님을 초청하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본문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모든 본문의 열쇠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구속사 신앙이라고. 구속사적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있는 거예요. 책이 이렇게 출판되고 있고요. 지금 준비하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바쁘다고요. 또 보세요. 5절.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적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태어난 날짜도 우리가 정할 수 없고, 그죠? 하나님께서 정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몇 월 며칠이나 보내셨구나. 그걸 귀하게 생각하시고 갈 날도 내 마음대로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시간은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는데 내 마음도 누구에게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에게 맞추셔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어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입니다. 그림자 같대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전도서 7장 보고 끝내겠습니다. 전도서 7장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우리의 입장을, 관점을 바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전도서 7장. 보려면 아까 보지 또 늦게 보느냐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전 7장도 보시겠습니다. 자, 7장 아까 봤던 본문의 맨 첫 절 1절 보세요.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전도서 7장 다시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명예 관리하라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고요. 좋은 이름으로 살고,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써 있는데 맞다고 하셔야지. 아니, 목사님 나는 죽기 싫은데 또 오늘 또 새벽부터 이상한 얘기 하시네요.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성경에 써 있네. 그죠? 또 보세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마음에 두라고요. 그렇게 하고 뭐예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어떤 슬픔일까요? 혹시 내가 죄져서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 이런 슬픔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으며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에 의해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바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품꾼과 같이 무슨 말일까요? 하늘의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나의 생이 다했더라면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욥의 기도입니다. 내일 또 계속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